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같이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박범 김구 선생님이 원래 원했던 것은 관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얼굴에 쓰여 있는 상대로 산다. 그런데 이 관상쟁이가 되고 싶어서 자기의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 보다가 자기의 관상이 너무 나쁜 것을 보고 내가 관상쟁이가 돼도 좋은 관상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몸체신, 신상이다. 몸체자의 신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 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의 몸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깨달은 것은 이 몸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마음심자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 늘 하나 더 붙이는 것은 마음심이 아니라 신신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관상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심자라고 한다면 몸체, 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몸은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신신자입니다. 그래서 라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생긴 얼굴은 추천장입니다. 좋은 마음은 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이 좋게 생긴 사람을 우리는 추천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생긴 얼굴도 중요하지만 좋은 마음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남편하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일평생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간다.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이 마음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믿어주셔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쨌든 잘생긴 얼굴을 추천하고 싶다면 믿을 만한 믿음은 신용장이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마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네 가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 closed min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깊이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캐주얼하다, 캐주얼 마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가시덤불 잡초 같은 마음인데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카디널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마음, 케어풀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해도요, 목회자가 열심히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말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야 됩니다. 김동욱 목사님이 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다이아나 금을 캐기 위해서 광산에서 흙을 캐면 흙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까? 남편하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들을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버리는 말이 더 많습니까? 들을 수 있는 말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말을 많이 듣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나가서 누구의 말을 들을 때라도 주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금을 캐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다친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11절에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의 이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아니,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듣는다, 오늘 본문에 7번이 나오는데 잘 못 듣는 이유는 교만과 아집 때문인데 이것은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음이 없게 하고 감동이 없게 하고 은혜가 없게 하고 마음만 강팍하게 만들고 오해가 앞서게 하고 해석이 왜곡되게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일생 한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드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책의 주제가 떠오르듯이 일평생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보통 교회에서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 읽을 때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3번 정도 읽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 시작합니다. 5번 정도 넘어가면 그러면 주제별로 주제가 아주 크게 나에게 다가오고 10번 정도 읽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한 번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기준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들을수록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 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느끼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도 맹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잘해야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쓴 게 철로역정입니다. 사단이 강팍하게 만들고 사단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2절 보시면 12절 8장 12절을 보시면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이란 책에 보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을 의미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사람 만나면 정말 뺀질뺀질한 사람 있죠. 여기 길가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서 와서 말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편견입니다. 나사렛은 아주 못 살고 버려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자꾸 고향 얘기할 때 어느 지방 얘기를 하면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과는 잘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이 길가밭에 뿌려진 것은 경험의 절대화를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다 해봤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해봤다는 경험의 절대화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예요, 부모. 내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내가 낳은 아이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가 커보니까 저는 한국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여기식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많이 다칩니까? 어쨌든 이 경험의 절대화, 그러면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아무리 잘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 경험의 절대화 안에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트리게 하십니다. 경험이 절대화되게 되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시험에 이르게 됩니다. 옥토로 바뀌어갈 수 있는 마음,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고 태어나고 그리고 커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돌짝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빨리 은혜를 받는데 빨리 식는 겁니다. 태양이 내려지면 육지는 빨리 뜨거워집니다.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붑니다. 그런데 빨리 식습니다. 은혜를 빨리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 빨리 식어버립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립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뿌리가 없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성의 깊이가 깊은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 또 흔들립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첫째는 눈물과 둘째는 땀과 셋째는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습기가 있어야 뿌리가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과 말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세 번째, 잡초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덤불의 마음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 그런데 그 근심을 따져보면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30%는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것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10%는 아직 안 일어날 일입니다. 8%는 그 중에 4%는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이것은 지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성장통 같은 겁니다. 4%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만 가지고 96%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세상의 엄니와 재리의 유혹 속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인생의 향락, 일락,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기타 욕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짐 엘리어트 얘기를 선교사님입니다. 에콰도르 가서 선교하신 분. 어차피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없어도 되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를 믿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잡아야 될 그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 없는 것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잘 들려지는 마음입니다. 농지의 기초는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좋은 땅이 되면 과일 맛도 달라지고, 이게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데 1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20%입니다. 많은 겁니다. 그것도 20%의 땅에서, 중국에서 그 생산량을 계산해 볼 때 20%의 땅에서 나머지 80%를 다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바울 보고 율법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살아갑니다. 한두 마디의 말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게 자랐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치적은 놔두고라도 그의 어머니가 늘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 가난한 시골의 과일 장사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도 아닌 그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하나는 뿌려진 말씀들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좋은 마음, 대지는 늘 열려 있습니다. 대지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대지의 마음은 열린 가슴으로 말씀을 합니다. 왕상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원문에서는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Hearing the heart, understanding mind. 이게 언어상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라이. 근데 여기서는 동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이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 때 마음은 르바브입니다. 쉐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되셔서 들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깨닫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들을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랍니다.